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22번째 묵상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사사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와 동일한 말씀이 사사기 17장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두 번이나 왕이 없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의 시대임을 고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든 성경을 읽으며 발견해야 하는 것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세요. 이것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홀로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왕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룻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단순히 사사의 시대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강팍한 시대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임을 표현하는 거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한 이방 여인을 주목합니다. 룻이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그것도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택하셔서 다윗 가문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죠. 룻기는 한 가정의 몰락과 비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극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며 저들을 구원하시고 주권적인 은혜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룻기는 족보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결국 이 모든 사건들 속에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는 거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이죠. 우선은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이 던지신 메시지예요. 내가 왕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컫는 다윗을 세우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게 하셔서 진짜 왕이 되게 하시는 거죠. 진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세요. 인간의 죄와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결국에는 긍휼과 은혜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함이신 거죠. 룻기를 통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룻의 사랑과 자비가 그려지는데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은 나오미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면서 모압 여인이었던 며느리들을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권면하죠. 그러나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룻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러한 룻의 행동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룻기 3장 10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인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은혜, 자비, 그런 뜻이죠. 이렇듯 룻은 어머니를 사랑과 자비로 선대합니다. 룻이 어머니를 끝까지 쫓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애다, 헤세드다 그러는 거죠. 또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기서도 은혜가 나오죠.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죠. 이것도 헤세드입니다. 또 자기에게 손해가 있음을 알고도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자로 기업을 잊게 하죠. 이 모든 것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물들 속에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그려내시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사건과 인물들 속에 결국에는 이 패역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역사 속에서 펼쳐가시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보여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룻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짧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실패, 넘어짐과 신실하지 못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구원하신 은혜가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알고 이 사랑과 은혜 앞에 엎드려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